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송인설 교수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렉시오 디비나 중 묵상의 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렉시오 디비나의 뜻이 뭔가 하면 렉시오는 읽기라는 뜻이고 디비나는 거룩한이라는 뜻입니다. 렉시오 디비나 하면 거룩한 읽기, 성독이라고 번역한 것도 봤고요.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렉시오 디비나 하면 적어도 3명을 공부해야 합니다. 첫 번째, 묵상의 삶을 실천한 사막교부들의 아버지 안토니 공부를 하고요. 두 번째가 렉시오 디비나라는 용어를 처음 제안한 베네딕트. 세 번째가 렉시오 디비나의 구조와 내용을 완성한 카르투지오 회의 귀고 2세, 12세기 분입니다. 셋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안토니는 안토니의 생애를 쓴 아타나시우스를 통해 역사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가 아리우스 이단과 싸웠던 정통 교부였잖아요. 근데 황제들이 아리우스를 지지했어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황제로부터 도망을 많이 다녔는데 유배도 하고 도망갈 때 사막 수도사들한테 피신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수도사들의 세계를 잘 알았던 거죠. 안토니가 수도사의 아버지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251년경에 태어났고요. 18세 때 소명을 받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35세 때쯤까지는 마을 근처에서 수도하다가 35세에 사막에 혈혈단신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초의 사막 수도사가 된 거죠. 55세쯤 되니까 수도 생활이 어느 정도 온전해져 가지고 누가 봐도 대단하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저런 모습일까. 이제 356년경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오래 사셨죠. 안토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집트가 평화로웠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안토니가 그만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죠. 중보기도. 안토니 생에 데키우스 황제 박해가 한창이던 251년경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부유한 기독교인 농부였고 부모님의 양육을 받고 잘 자랐습니다. 18세 때 269년경 마태복음에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성전에서 들었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 다 재산 청산하고 수도사의 길로 갔습니다. 처음 15년 동안은 마을 밖 근처에서 수도 생활을 한 거죠. 움막 짓고 막 거지 비슷하게 산 거죠. 마을 근처에서 은둔 생활을 하는 노인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덕을 실천하고 노동하고 기도하고 도제처럼 배웠습니다. 공동묘지에 가서 또 기도하면서 악령하고 싸우고 15년간 사탄과의 싸움에 조금 이력이 붙으니까 35세 285년경에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버려진 요새에 들어가서 20년간 친구들이 먹을 거 공급해주고 거기서 마귀와 싸우면서 자기 내면의 욕망들 처리하면서 영혼의 평정을 얻었는데 20년이 지나서 친구들이 요새 문을 강제로 부수 열었더니 안토니의 그 몸이 20년 전과 그대로 젊음을 유지하고 있더라. 영혼이 평안하고 그때부터 안토니는 사람들에게 병자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고 설교하고 이런 제자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던 사역을 재현한 거죠. 그 시대에. 그랬더니 안토니의 명성이 쭉 퍼지고
안토니에게 배워서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하는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수도사들이 사막에 이제 마을을 이루고 살게 된 것입니다. 움막 짓고 독수도사, 은수사로서 살다가 가끔 아빠 스승들과 함께 모이고 또 흩어졌다 모였다 이렇게 수도사의 마을이 형성이 됐습니다. 안토니 때문에 수도사들이 10,000명이 되었다는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날마다 양심의 순교, 자부정 이런 걸 가르쳤습니다. 이제 안토니가 사막에서 이렇게 명성이 높아지니까 디오클레치안 황제 박해 때 311년인데 순교하러 가야 되겠다 하고 나왔는데 도시에서 한 번도 안토니를 너무 거지 같으니까 순교를 안 시켜줘가지고 순교에 실패했습니다. 313년에 콘스탄틴 왕자가 이제 박해를 종식시켰죠. 끝나자 다시 사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니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수도처를 옮기고 마지막에는 제자 2명하고 있다가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자기 무덤 비밀로 붙여라.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아타나시우스가 안토니 생애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안토니는 세상과 육신의 정욕을 정복했고 마귀를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듯이 그도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었다. 동방 정교회의 신화, 신성화 그 모델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그 책을 쓴 거죠. 사막 교부들의 금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안토니가 사막 교부, 사막의 수도사의 1호라고 한다면 이제 수도사들이 쭉 모여서 한 200여 년 동안 250명 정도의 사막의 스승들, 원로들, 아바스 이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분들의 말씀, 금원, 잠언들 구두로 전승하다가 책으로 묶이는 거죠. 그 책을 중심으로 보면 사막 교부들, 수도사들의 삶은 기도와 노동이에요. 독방에서 노동을 하는데 주로 수공예 노동을 했습니다. 딱 빵 사올 만큼, 빵 사 먹을 돈만큼만 만드는 것입니다. 갈대하고 종려나무 재료를 가지고 새끼고기, 바구니 만들기, 돗자리 만들기, 가축의 곱비도 만들고요. 그물 제작, 또 아마포, 필사 이런 것까지 이건 좀 너무 고급이죠. 노동을 하는 이유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 노동과 기도를 같이 묶어준 게 뭐냐면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노동하며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건데 말씀 묵상이 뭐냐? 말씀 암송이었습니다. 수도사들 중에는 문명이 많았고요. 주로 구전 전통 암송으로 한번 들으면 기억력이 비상해서 잘 안 잊어먹고 다 암송해서 그 말씀을 계속 중얼중얼 하면서 노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고 기도하고 3가지를 한 거예요. 노동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게 수도사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의 삶에서 이렇게 묵상이 시작이 되었다 그런 거죠. 베네딕트라는 수도사가 렉시오 디비나라는 용어를 처음 제안했다고 그랬죠. 베네딕트는 480년경에 태어났습니다. 귀족 가문에 이탈리아 중부 노르지아의 명문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때는 476년경에 서로마 제국이 이미 멸망을 했죠. 게르만족들이 쳐들어와서 서방 로마 제국들을 다 이렇게 짓밟을 때인데 그가 이제 로마에 가서 수상문학을 공부하면서 귀족으로서 이제 경력을 쌓을 준비를 하는 건데 너무 학생들이 방탕하고 더럽고 환멸을 느꼈어요. 내가 저래야 되나. 그래서 어느 날 로마를 떠났습니다. 자기 집으로 가지도 않고 그냥 수도의 삶으로 간 거죠. 로마에서 70km 떨어진 수비아코에 가서 로마누스라는 수도자로부터 선배로부터 배우면서 어느 정도 되고 나니까 또 영성이 이렇게 명망이 높아져서 제자들이 몰려오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529년경 이제 상당히 나이가 들어서
로마에서 나폴리 방향으로 140km 떨어진 몬테카지노라는 산 정상에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정주하고 그 안에서 540년경에 그 유명한 수도 규칙이라는 책을 썼어요. 수도 규칙 그거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어디 가서든지 수도원을 세울 수 있다. 그런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바로 렉시오 디비나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수도규칙 48장에 수도 생활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첫째가 일, 노동. 두 번째가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읽기, 말씀 읽기 한다는 것입니다. 묵상. 세 번째가 기도. 이게 뭐냐면 공동 성모일도, 공동 기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자는 한 수도원에 머물면서 공동 기도 예배, 성모일도 드리고 또 노동하고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만난다. 그런 거죠. 베네딕트 수도원의 유명한 모토가 기도하며 일하라. 좀 더 보충하면 기도하며 일하며 읽어라. 세 번째 드디어 렉시오 디비나의 완성자 귀고 2세를 보겠습니다. 이번엔 12세기 카르투지오 회의 수도원의 유명한 분이었는데 1188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이분이 관상생활에 대한 편지 일명 수도사의 사다리라는 책을 아주 작은 책을 썼습니다. 그분 책의 사다리의 4단계에 대해서 썼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바쁘게 손노동을 하다가 나는 영적인 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영적 수행의 4단계가 떠올랐습니다. 독서, 묵상, 기도, 관상입니다. 이것은 수도사들의 계단으로서 수도사들이 지상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됩니다. 독서, 읽기는 온 힘을 집중하여 성서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묵상은 이성의 도움으로 숨겨진 진리를 알려는 정신의 능동적인 작용입니다. 기도는 선을 얻게 하고 악을 멀리하시는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의 봉헌입니다. 관상은 정신이 하나님께로 들어 올리어져 거기에 머무르는 단계로 이때 한없이 감미로운 환희를 맛봅니다. 독서, 묵상, 기도, 관상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는데요. 독서 읽기는 복된 삶의 감미로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묵상은 복된 삶의 감미로움을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는 복된 삶의 감미로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관상은 복된 삶의 감미로움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있고요. 음식 소화의 비유를 써서 독서는 음식을 입에 넣는 것이고 묵상은 그것을 씹어 분해하는 것이고 기도는 그것의 맛을 느끼고자 간구하는 것이고 관상은 그로 인해 기쁘고 새롭게 되는 그 감미로움 그 자체입니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알듯 말듯 그러죠.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독서, 렉치오, 읽기의 기능이 뭐냐? 눈으로 말씀을 보고 입으로 소리내어 읽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뜻을 새긴다. 성경 본문을 어떤 단어나 구절이 마음에 와닿을 때까지 읽는다. 렉치오, 또 렉셔널이라는 걸 봤죠. 성구사전. 묵상할 어떤 말씀 한 구절을 따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이제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 묵상, 메디타치오인데요. 묵상은 말씀을 계속 중얼중얼 반복하면서 그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하고 되새김질하고 숙고하고 이게 뭘까? 좀 그 하나님이 의미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주여 하면서 중얼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이 기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짧게 걸리기도 하고 저도 참 묵상 참 많이 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오라지오 기도인데 묵상으로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나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저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참된 의미가 내 속에 내면화되고 구현되도록 소망하는 거죠.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 관상은 말씀의 의미를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 자체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맛보고 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과 직접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거죠. 보통 포도송이의 비유를 드는데요. 렉치오, 읽기, 독서는 포도알을 하나 따는 것입니다. 메디타치오, 묵상은 포도알을 입에 넣고 반복적으로 씹는 거예요. 기도는 꿀꺽 삼키는 것입니다. 관상은 삼킨 이후에 포도향이 쫙 퍼지는 것을 음미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죠? 독서, 묵상, 기도, 관상, 읽기, 묵상, 기도, 관상. 이게 렉지오 디비나의 완성판입니다. 그 이후로 귀고 2세가 묵상에 대해서 설명을 가장 잘했다. 이렇게 봤죠. 네 단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묵상으로 봅니다. 수도 생활의 초반부는 대부분 묵상에 바쳐집니다. 묵상이 히브리어로 하가거든요. 시편 1편에 하가, 작은 소리를 읍조리다. 반쯤 중얼중얼 하는 거죠. 요즘 우리는 묵상을 이렇게 소리를 안 내면서 눈으로 하죠. 머릿속으로 추리적으로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정신이 많이 진보한 그런 때 하는 거고, 옛날 고대 시대는 중얼중얼 암송하는 것, 낭송하는 것, 그렇게 진행이 됐죠. 묵상에 대한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귀고 2세도 들었던 음식 소화의 비유가 있었죠. 또 다른 비유로는 농사의 비유가 있어요. 말씀을 씨앗으로 보아서 내 마음판에 심어놓고 이것이 열매 맺을 때까지 보관하고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머물게 하고 내가 말씀 안에 또 머물고 하는 그런 거. 보석 감상의 비유를 들 수도 있겠죠. 이 귀한 말씀을 너무 좋아가지고 황홀하게 막 이리 보아도 좋고 저리 보아도 좋고 막 즐거워하고 난리 났습니다. 또 한 가지 묵상의 비유 중에 제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연애 편지의 비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냈는데 한 구절 너무 좋아서 그냥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이 참 묵상이 참 중요한데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좀 묵상을 정말 묵상답게 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는 실천이 중요하니까.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면 묵상은 성경 공부와는 다르다. 성경 공부는 정말 공부죠. 구속사 전체를 공부하고 주제를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의미를 적용하고 막 이런. 근데 묵상은 그거보다는 막 한 구절 한 구절을 막 이렇게 주님께 여쭈어 보고 물어보고 의미를 되새겨보고 막 그냥 너무 좋은데 몰라서 답답해서 하나님 마음을 더 알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저 말씀이 나에게 실현되나 막 간절한 마음으로 연애 편지 읽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저분을 흡족하게 해드릴까 막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반복적으로 의미를 숙고하는 거죠. 묵상 이후에 그러면 기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말씀 자체를 놓고 묵상으로 깨달은 바가 내게 구현, 실현되도록 기도하는 어떤 그런 단계도 있겠죠. 이게 묵상은 또 관상하고 달라서 그죠? 묵상은 아무래도 말씀의 의미에 반복적인 그런 참여라고 한다면 관상은 하나님의 인격 자체, 말씀하시는 그분과의 어떤 관계, 친밀함, 그분의 얼굴을 바라봄 이런 거겠죠. 오늘의 네 번째 시간으로 수도사들의 렉시오 디비나 그중에 특별히 묵상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수도사의 아버지 안토니, 그의 뒤를 따라 사막에서 수도 생활하는 사막 교부들, 그들의 노동과 기도를 이어준 어떤 묵상이라는 게 있었다. 베네딕트의 수도 규칙에 나온 렉시오 디비나라는 용어, 베네딕트는 거기다 설명은 안 해놨어요. 드디어 마지막으로 귀고 2세가 12세기에 수도사의 사달이라는 책에서 읽기, 묵상, 기도, 관상을 명확하게 이렇게 개념 규정, 구분을 해주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큐티라는 이제 전통이 있는데 큐티가 조금 더 발전해서 묵상으로
수도사들이 묵상으로 갔으면 참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